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해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미주영왕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73장, 통일 찬송가 7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너로 살피니 산악이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추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으로 살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평생 살면서 한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늘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옵시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 믿는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픈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음으로 저희들 모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위험하고 힘든 시간에도 해외 오지에서 주님만 바라며 수고하시는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감동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장로님들을 위로해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오늘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 말씀 위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며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9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움직여진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후자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섭리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섭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섭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은요, 사실 독립적이지가 않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마치 이 시계의 태엽이요, 돌아가는데 어떤 것은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것은 저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러지만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개별적이지가 않아요. 다 얽혀 있습니다. 설켜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 만나면 안 좋은 일도 만나고요, 평안한 일 만나면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적절한 약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약들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중에 혹시 그 개별적인 약 가운데 어떤 해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최종적으로 처방해 준 그 약은요, 결국에 모든 그 개개의 성분이 합쳐져 가지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을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혼합하셔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 4구절 짧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여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이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지내게 된다. 아주 간단해 보여요.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그 배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뭐 그냥 저 구절 보면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아덴에서 이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은요, 그리 성공적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 실패에 가까워요. 뭐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교회도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지 않고 그냥 고린도로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까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요. 뭐 이들도 보면 좀 뭐 자원해서 좋아서 고린도로 온 게 아닙니다. 자, 아굴라는 원래 이 본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본도란 지명이 나오는데요. 본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본도는 당시 흑해 남동쪽 연안, 이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아굴라는 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굴라는요,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는요, 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굴라는 이제 자신의 고향 본도를 떠나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중심지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내를 만나죠. 로마 출생의 이 명문 가문 출신의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그래도 잘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왜 추방을 했을까요? 그것은 AD 50년경에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그냥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미국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힘들죠. 이 미국에서 그래도 삶의 터전 다 일구고 살아가는데요. 아이들도 미국에서 학교 잘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일구온 모든 그 터전을 다 놓고 떠나야 되니까 참으로 괴롭겠죠. 그런데 지금 아굴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당시 최강 이 로마에서 살아가는데요, 잘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한순간에 이 추방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짧게 그냥 4구절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그냥 뭐 왔고,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그냥 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타이밍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요, 여기에 엄청난 아주 정교하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바울이요, 아덴에서 전도가 잘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에 교회까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요,
아덴에서 그렇게 쉽게 고린도로 안 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터잡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또 아굴라, 그가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만약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는 평생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갈 리도 없고요. 뭐 로마에서 추방당할 리도 없고 고린도에 올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굴라는 본토에서 태어나고요. 로마 중심부로 이주해서 살다가 하필이면 그때에 로마 황제가 추방명령을 내려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하필임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까요? 쫓겨났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자기 고향 익숙한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왜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근처에서 이 이스티미아 제전, 이 큰 운동 경기인데요. 그것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이 이스티미아 경기는요,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때 이 이스티미아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근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뭐 운동 선수들도 오고요, 로마 군인들도 오고, 또 외부에서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묵을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그 경기를 관람하고 그렇게 묵어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의 직업이 뭘까요?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아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마침 지금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어디로 갈까 보니까 고린도 근처에서 이 이스티미아 제전 경기가 열리는데 지금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바로 고린도에서 그 텐트를 팔고 거기서 좀 자리 잡기 위해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평생 그들은 동역자가 되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왕도 동원하시고 황제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왕,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본문에도 보니까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너희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 그냥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황제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두셔서 아시겠지만 장기에 보면요, 이 졸이 있어요. 졸 한 가지밖에 못 가요. 근데 그 장기에 움직이는 그 두는 사람이요, 그 졸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기의 졸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호적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요, 지금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필이면 이때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이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도 황제가 동원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황제 대단하다,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 호적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네,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이 손가락만을 본 것이고, 진정으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들까지 다 동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에스더에서 보면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움직이시죠? 그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 왕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여기 그날 밤이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하만이 지금 긴 높은 장대를 세우고요,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날이 새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려 죽는 바로 그날 밤인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날따라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불러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역대일기를 신하가 있는데요, 마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건졌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상을 주었느냐? 그냥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제국의 2인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하만은 몰락하게 되고,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이 남북 관계가 참 심상치가 않아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공동 연락 사무소가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는데요, 서로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 이 북한 군을 들여보내고 군대를 들여보내고 다시 요새화하겠다, 그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뭐 포소리가 나면 이것도 포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죠.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실패와 불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무엇이 사용되어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실패와 추방이에요. 자,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의 열매가 아주 적게 맺히고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또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그 실패와 추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선원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낙심해서 있는데요. 그래도 살 생각을 하려고 우선 집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좀 이렇게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그 나뭇가지 집이요,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 불에 얼마나 잘 탑니까? 막 활활 막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요. 밤새도록 이 선원이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해변에요, 커다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간밤에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가다가 저 어둠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웬 무인도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뱃머리를 돌려서 그 무인도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집은 불타버렸지만 그러나 그 불행 때문에 그 사람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런 것을 재료로 해서 역사하시기보다 실패와 불행,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실패, 그리고 아굴라 부부의 추방,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린도에 보내시고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내가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세요. 프랑스의 어느 한 기능공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것일까?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의심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리본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 리본을 만드는 이 기계 장치를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막 수많은 바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또 실들이요, 다 나름대로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막 하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건 저쪽으로 움직이고, 도대체 왜 저렇게 움직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본이 거기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각각의 움직이는지,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그렇게 묻자 그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중심부에, 그 기계 중심부에 이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와 연결이 되어서 기계가 다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자 그 기능공이요, 그러면 제가 그 박스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직원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박스의 열쇠는 주인이 갖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능공은요,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인생의 키는,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왜 아덴에서는 이렇게 열매가 없었을까? 불과 몇 사람만 결신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추방을 당해야만 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었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죠? 바울을 만나서 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후원을 다 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한 계획을 세우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준비해 줍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자요, 이들이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얽히고 설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조화로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고요, 또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의 실패와 아굴라 부부의 추방,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원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런 실패와 고통과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가신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고 평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 기존의 예배 시간에 따라 각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는 경건한 마음과 또 단정한 복장으로 모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7월 첫 주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정부와 LA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에 준하여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만 규정이 까다롭고 또 아직 계속해서 LA 카운티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우선 성인 주일 예배 1단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성인 주일 예배만 열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기존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7월 첫 주에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의 새벽 말씀 묵상 음성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파일을 가지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셔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카톡방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어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란에 우리 최용근 권사님 집에 오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정철 장로님 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남희 집사님 대장암 치료 중에 계신데요. 지난 6월 16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강경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앞으로 또 치료할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용환 집사님 폐에 물이 차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실패와 불행 가운데서도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